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제9계명 소요리 문답에서는 76, 77, 78문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제9계명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이 우리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제9계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6문 제9계명이 무엇인가? 9계명이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예, 무엇입니까? 이웃을 해치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 바로 그런 뜻이겠죠. 제77문입니다. 그러면은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읽을까요?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정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되기를 원하고 이웃을 해치는 데 있어서 그 명예, 참 이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하죠. 그 명예에 누가 되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러한 것입니다. 험담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78문입니다. 그러면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들은 이 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무엇과 관련된 것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생명과 관련된 계명이죠.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의 순결, 정조,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 부, 재산, 물질과 연결된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제9계명,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평판, 명예,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명령이죠.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또 해치려 들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예. 몇 분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손을 내리시네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 일반적인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인데 좀 심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가리켜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다른 영역의 예를 들기보다 우리 종교적인 부분, 매년마다 종교인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다른 종교가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통계를 하는데 교회에서 절간에서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다. 이거를 수합해 가지고 다 합쳐 보니까 종교인 인구 조사 그 총합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놀랄루야 합니다. 이게 뭐죠?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허세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참 좀 안 좋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 어떤 뜻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은 선의의 거짓말. 참, 예, 거짓말을, 예, 선의의 거짓말. 어쨌든, 예, 분별력은 좀 필요한데요. 예, 하얀 거짓말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질 때 말하죠. 아이고, 우리 나중에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 말 들을 때 훈훈합니다. 그런데요, 예, 같이 안 먹어요. 예, 뭐 그 사실도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서로 간에 들을 때 훈훈한 그런 헤어짐의 인사말이 되죠. 또 우리 성도들이나 특히 우리 교역자들이 자주 하는 이걸 가리켜서 이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나중에 이야기하고, 예,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예, 기도 안 하는, 예, 그러한 경우도 좀 있는 것입니다. 놀렐루야. 예, 그러나 현실이죠. 이 말은 상대에게 힘이 되죠.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대에게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관련해서 반드시 좀 구분했으면 좋을 게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죠. 사실, 팩트를 가리키고 진실, 예,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이루는 말이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요즘에는 이런 광경이 조금, 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떼를 막 씁니다. 심한 애는 뭐, 예, 그냥 바닥에서 뒹굴고 그냥 뭐, 예, 떼를 쓰고 있죠. 이걸 옆집 아줌마가 보고 다가가서 그 엄마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예, 애 교육이 엉망이네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런지 참, 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예, 떡잎을 싹시 놀았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로서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 이것은요, 여러분,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미성숙한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애가 때를 쓸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도 된대. 근데 있는 그대로 그 말을 할 때 이거는 좀 미성숙한 언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자녀들과 함께 먹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로 하는 말, 엄마는, 아빠는 뭐라고요? 배부르다.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 너나 많이 먹어라. 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예, 배부르지 않습니다. 예, 먹고 싶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양보하는 그런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걸 뭡니까? 진실이 담긴 언어라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라. 사실 이 팩트 이전에 팩트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사실만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폭로해버리면은 이거는 진실의 이름으로, 예, 폭력을 행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을 이야기하되 그 사실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때때로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안에 사랑을 담아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이 거짓 사실이 아닌 것을 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왜곡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금하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의 이 본능상 거짓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직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 뭐 학원에 다닌 일도 없었을 건데 거짓말 잘합니다. 예. 거짓말 학원에 다닌 지도 안 다녔는데도 거짓말 잘해요.
이 보면은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 옆에 사실이 있는데도 애들이 그냥 고참 앵두 같은 입술로 거짓말을 하는 거 볼 때 한편으로는 참 앙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쁘기도 하지만은 야, 우리 사람이 본성이 이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인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평가를 좀 합니다. 일본과 이렇게 대조한 그런 통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럴까? 우리 한국 사회가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 거짓말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너무 관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짓은 아직까지 사단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단이 거짓으로 유혹을 하죠.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의 원천이 어디인가? 그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 여기에 아직까지 매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정은 정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거짓정은 모함, 가짜뉴스, 루머, 험담 이런 거 사람 영적으로 죽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여러분 아합의 궁전 근처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의를 합니다. 더 좋은 곳을 줄 테니 이 포도밭을 나에게 달라.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상적부터 대물려오는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내가 이 포도밭 유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왕이여 그러므로 율법에 금하신 대로 나는 이대로 있겠나이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뭐 이런 일이 있냐.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참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2차 저차 2차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다.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하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옥새 왕의 도장을 꽉 짓습니다. 그 내용은요. 나봇이 사는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명령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정은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하는 이 말 나봇이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거짓 정언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그 성의 사람은 이미 각본대로 각본에 있는 대로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참 이 보면은 가증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고도 아주 사악한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비참한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악한 자들, 바로 이 불량한 자들의 거짓 증언, 바로 그것도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계명은 거짓말, 특별히 거짓 증언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해치게 되는 모든 거짓을 우리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 모함, 가짜뉴스, 험담,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진실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정직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거짓의 원조 아비는 누구입니까? 자, 누구이죠? 1번 아담, 2번 사탄, 3번 아합, 4번 바알. 예, 과연 누가 거짓의 원조 아비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배운 이 내용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또 우리들 주변에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진실함, 사랑이 담긴 사실만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